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서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이성 전투 이후로 심기일전한 이스라엘은 눈부신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브온을 공격해온 아모리 족속의 5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막게다 성읍까지 진멸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장 29절 이하에는 가나안 남부에 있던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총 6개의 성읍들과의 전쟁에서도 연승하는 기사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6개의 성읍에서 앞서 정복하였던 막게다 성읍까지 총 7개 성읍의 위치에 있는 가나안 남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7개 지역,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죠. 가나안 남부에는 더 많은 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성경은 이렇게 7개 성읍의 정복 기사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전전한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쟁을 치르기에는 악조건이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변변치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방어를 하는 가나안 거민들의 입장에선 이스라엘 군대는 손쉬운 상대라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넘어 아이 성을 넘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1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원군을 이스라엘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10장 8절 말씀을 보면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바로 이스라엘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거의 동일한 표현인 붙이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데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넘겨주셨다, 붙여주셨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칼날이 오고 가고 핏방울이 튀기고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지 않지만 이보다 더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 같은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귀의 권세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항복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을 매일같이 들었다 놨다 하며 믿음을 버려라, 신앙을 접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너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저 원수들을 맡겨주시기만 하면, 넘겨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저 세상의 문제들을 쥐어주시고 붙여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한두 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종국에는 패배의 쓴잔을 분명히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전쟁을 넘겨주시고 붙여주시면 한두 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 정복 기사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9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복 어구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 어떤 표현입니까? 전쟁을 치르되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전쟁을 치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즉 완전한 진멸, 헤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사실을 이 가나안 남쪽 정복 기사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담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림나에 행한 것처럼 바로 그 직전 성이었죠. 35절과 37절과 39절에는 같은 방식으로 각각 라기스에서 행한 것처럼, 에글론에서 행한 것처럼, 헤브론에서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 성 한 성 차지하고 정복해 나갈 때마다 철저하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헤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막게다성 이후로는 자세한 전쟁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보다 간단한 반복 어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표현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남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 그 결과 4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싸움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싸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 동시에 그 싸움은 인류의 마지막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왜 그 싸움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고 모든 인류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선언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싸움이 왜 마지막 싸움이었습니까? 죽음을 이긴 그 십자가 은혜 아래 거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싸움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죄, 그리고 죽음과 더 이상 사투를 벌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께서 이 십자가의 위대한 싸움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위대한 싸움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는 자들은 여전히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결코 환난에 휘둘리거나 결코 환난에 넘어지거나 결코 환난 앞에서 우리의 승리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이미 주어진 승리를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싸움을 치르신 주님, 그리고 죄와 죽음에 대해 이미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이미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또한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이 순종의 몸부림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부림을 받아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믿음의 전투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복된 세대가 되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